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오직 다시금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마주하는 그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발걸음을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날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 앞에. 사랑해 주님 찬양해. 내 모든 슬픔 아시는 주 주님을 찬양하리로 내 맘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 되시길 원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 나 주님 찬양하기 원해. 내 맘에 찾아오신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기 간절히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때 꼭 가족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함께 보니 얼마나 이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함께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 네, 우리 함께 그 마음 담아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오늘의 시간은 조금 더 특별한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오랜만이나 처음 나오신 분들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저쪽에도 계신데요. 아, 네, 계시고요. 우리 조금만 더 용기 내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공동체의 사랑을 담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께서는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 이 피켓이 보이시죠? 피켓 앞으로 오시면 저희 공동체와 교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 꼭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사항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 간지를 함께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작은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온누리 성경 읽기 표라고 해서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네, 한번 펴주시겠어요?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32주년, 창립 3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족 단위로 함께 매일마다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이 성경 읽기대로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 1년에 구약 1독, 신약과 시편은 구약 2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1월부터 쭉 나와 있는데 우리 10월달 표를 보시겠어요? 그럼 내일부터 열왕기상 3장 말씀과 에베소서 1장, 에스겔 4장, 시편 83편, 84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에서 아니면 함께 공동체 순에서 함께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 부흥축제가 리폼이란 주제를 가지고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강사는 스카이 재선이,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이재용 목사님이 섬기시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금식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책자로 앞으로 한 주간 더 진행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오시는 분들은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오실 때 차를 가지고 오시면 주차를 하실 수 없습니다. 네,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립 3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개인 성경을 가지고 성경 봉독 시간에 성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함께 읽게 되니 꼭 우리가 말씀 성경책을 꼭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 싱어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찬양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광고 또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의자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예배를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접어놓았던 그리고 있던 저 뒤에 보시면은 양옆에 의자가 접혀져 있는데요. 나가시면서 한두 개씩 혹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정리하며 우리가 예배를 또한 순모임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경을 가져오셨죠? 네,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9페이지입니다. 혹은 8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뉴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러 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멘. 네, 매월 첫째 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매달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습관을 따라 이 떡과 잔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임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생명임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며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며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넘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주너 찾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떡에 참여하는 모든 인생들마다 온전한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부르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곁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일을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주께 전가됨으로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된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신 은총을 입은 자 되었으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잔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악의 습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 연합된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몸에 주의 피에 참여하여 싸움나이다.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연합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과 나의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조급한 만 두려운 마음들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떠나가고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아까 광고 드렸다시피 내일은 우리 온누리교회가 3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블레싱과 기쁨의 시간보다는 시국이 어려워지고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점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축하하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가실 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을 함께 축하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가시면서 떡을 받아주시고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기나긴 연휴 가운데 있을 터인데 연휴 가운데 그 마음이 오히려 무너지거나 어려운 일 없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참 쉼을 얻는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갑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 가려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완전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상으로는 이 비틀다, 뒤집다 이런 말로써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반대되는 그런 표현인데 모순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강한 진실의 조각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 문구에 그러한 역설이 있대요. 이 상품 장점을 강조하면 할수록 광고 효과는 감소한다. 경제적으로는 저런 말이 있잖아요. 성공 인자 속에 치명적인 패망 인자가 있다. 그런 명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광고와 관련해서도 역설적인 접근이 우리가 흔히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담배 케이스에 흉측한 그 담배 피해자, 흡연 피해자의 사진이 동봉되는 것과 그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가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패스트푸드는 이용을 금하십시오. 여기 헷갈리는 거죠. 패스트푸드점에서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달라. 되게 모순되고 역설적인 것인데, 수사법으로서의 여러분 역설법은요, 이 겉으로 보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강력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읽고 더 연구하지 않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은 이 통념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역설을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성경 역사의 매우 중요한 역사의 포인트마다 이 역설의 논리는 어김없이 시대를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잠시 전에 좀 제 수준에 맞지 않은 멋진 말을 했습니다. 수사법으로서의 역설법은 겉으로만 보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진리가 나타나도록 쓰는 표현법이다. 요즘은 제 말이겠습니까? 인터넷 찾은 거죠.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강한 진심을 담겨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가장 초라할 때에 그를 콜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비에게조차 외면당한 천덕꾸러기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아둘람군에 모여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400명이 모인 겁니다. 전력의 보탬이 전혀 되지 않는, 전력에 누가 될 만한 사람 400명이 모였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역설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의 조각,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삶의 결핍을 통하여 일하셔. 이것이 그 역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실의 조각입니다. 이 겁쟁이 기드온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서로 만드셨던 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세상의 시각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귀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우리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능력과 용기는 내가 부어주는 거야. 너는 믿고 순종하면 돼. 이것이 그 역설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설의 연속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순간 때마다 그 사건을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설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통념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신다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을 귀하게 보지만 때문에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 위하여 무진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으로 그 인생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보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됨과 동시에 바로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다름의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뻔하지 않습니다. 매우 파격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낯선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한 가지 하나님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통념을 비틀고 뒤집으시는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위까지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족 등록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 황제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로마는 물론이거니와 로마가 통치하는 전 지역에 걸쳐서 호적 등록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황제들이 호적 등록,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사는가,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그 인구 조사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객관적인 힘을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구는요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강담의 기초는 인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많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인구라는 것이죠. 그 인구가 국가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나 결정적인 힘을 주게 됩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재정이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 왕의 말은 곧 법이었고, 로마는 물론이거니와 로마 통치를 받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그 정한 법에 따라 호적을 반드시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말에 엄청난 영역의 사람들이 매우 불편한 방식으로 인구 조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이 당시 세상은요 가장 강력한 나라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뿜어낼 수 있으며, 힘 있는 사람이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통념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끌어져 간다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인정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나의 말에 어떠한 사람이, 나의 말에 어떤 조직이 영향을 받을 때 거기에 인간들은 굉장히 큰 희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말이, 나의 뜻이 관철되어진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한 만족을 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 당시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법이었고 그의 뜻은 반드시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의 뜻과 그의 말이 모두 다 통하는 그의 시대였습니다. 역사는 그로 인하여 이끌어져 가는 듯 보여집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호적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지배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식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저의 고향은 파주기 때문에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파주를 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보면 부산 고향이실 분들 계실 텐데 호적 등록하기 부산에 가야 되는 것이죠.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행렬에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지 10달이 거의 다 되어서 산딸이 되어질 때였습니다. 배가 남산만하게 나왔을 때였습니다.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지배국의 강력한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니 식민지의 백성으로서는 이거는 뭐 하고 안 하고의 판단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야 됐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0km가 가깝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금방 가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걸어서 가기에도, 그것도 산딸이 꽉 찬 아내를 데리고 가기에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황제의 칙령에 따라 순종하여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아시다시피 호적에는요, 그 여자와 아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이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만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같이 간다 한들 이 마리아는 호적에 등록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마리아를 굳이 데리고 그 위험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실을 불편 없이 믿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젊은 여자가 배가 불렀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 누가 이것을 곧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는 믿지만, 게다가 남자가 호적하러 떠난 사이에 그 멀리 떠난 상황 가운데 이 혼자 남은 막달의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자칫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할 그 시기가 가장 큰 불행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이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예 산딸이 다가온 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이 남편 요셉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앞이 막 캄캄했을 겁니다. 상황도 절망스럽고 뭐 하나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이 앞이 막혀져 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는 이 컴패션에 관한 사역차 오랜만에 부산에 내려왔다가 모든 일정을 끝낸 그 화요일 저녁에 참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올라왔습니다. 2009년에 부산에서 첫 전임 사역을 할 때 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저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 청년 제자들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같이 아저씨가 되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다 아빠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삶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도 올리기도 했는데, 이 중앙동 먹자골목 대단하더라고요. 부산 멋진 도시였습니다.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삼겹살 집에 들어가서 고기를 구우며 2009년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웃음거리였습니다. 얘기하고 막 다 웃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 너무 힘들었지, 그때 너 어떻게 견뎠냐 막 이러면서 막 모든 것이 웃을거리였지만, 그때는 저도 그 청년들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곳에 내려간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렵게 사임을 결정을 하게 되었고,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과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1년도 있지 않은 그 사역자를 받아줄 교회도 없을 뿐더러 신학을 해와서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었거든요. 배가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제 처와 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막중한 임무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사역은 내려놓아야 되고 생애 처음으로 먹고 살 궁리를 심각하게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커피를 배웠습니다. 이걸로도 어떻게 살 궁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역은 모두 다 끝이다. 이제 나는 사역을 하지 못한다. 교회는 나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8년 전에 제 삶이 막 주마간등처럼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당시에 막막했던 저나 오늘 본문에 앞이 다 막혀버린 듯 답답한 요셉과 그 당시에 제 삶이 참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항상 읽혀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이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됐다는 건 아십니까?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구약을 보면 수태고지가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여러분? 나사렛인가요? 베들레헴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현재 살고 있는 곳 나사렛이 아니었습니다.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가야 했던 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지명이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가운데 수태고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다스릴 사람, 예수님이 태어나실 지명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지만 여러분 고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향 자주 안 가시잖아요. 명절이나 가끔 가시지 우리는 고향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황제의 인구조사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수태고지의 미가서의 말씀 가운데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가 그런 칙령을 발표하여 인구조사할 거라는 모든 계산들을 다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소름이 끼칩니다. 보십시오. 호적 등록을 누가 명령 내렸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그렇다면 이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의 그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피지배자였기 때문에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끌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의 마음은 답답했지만, 옆에 있는 배가 이만큼 나온 아내를 보면서 노심초사했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강자 앞에 그들은 그저 조용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이미 구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까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까지 다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황제의 칙령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가운데는 베들레헴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가 정착하여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그런 지역명이 명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셨던 거죠.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가운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세상은 가장 강한 나라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권세로 인하여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역사의 중심 가운데 그 역사를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문에 세상은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진 자의 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강한 자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념들을 다 뒤집으시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강한 나라가, 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역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통념을 하나님이 다 뒤집어 버리신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에는 모릅니다. 닥쳐져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 가운데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설임을 모른다는 것이죠.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가라에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기쁨으로 베들레헴에 올라갔겠습니까? 설마? 아닙니다. 빤히 보이지 않아요? 투덜투덜 됐을 것입니다. 정혼한 막달이 되어 배가 산만하게 나온 마리아를 데려가면서 온갖 짜증 다 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왜 괜히 이런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막 짜증을 내면서 피지배자의 서름과 아픔을 막 토로하면서 어렵게
그 땅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조금씩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항상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이면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내가 처해져 있는 이 불행한 사건, 불행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비난적으로 일관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항상 나의 마음은 시니컬해져 있습니다. 삐딱해져 있습니다.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끌어가고 힘없는 국민은 당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은 진취적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마치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루저로 느껴지기도 하고 힘없는 하루하루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자의 넋두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굳이 이 시간 가운데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등록을 하라고 할까? 왜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는 배가 이만큼 나왔을까? 이 상황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다 막혀져 있는, 사방이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서름을 당해야 되는지,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힘 없는 게 싫습니다.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우구스투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할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주님, 내가 베들레헴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 순간부터 누가 안 보이냐면 아우구스투스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내 시각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을 뛰어넘어 더디지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내 눈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때였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어린 요셉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감옥에 가는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기록의 시작인 창세기 39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창세기 39장은 형통한 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찬찬히 보시면 얼마나 요셉이 고생하고 있는지를, 그 고생의 정점에 있는 때가 39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고생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형통하다고 얘기하면 화딱지 날 겁니다. 나는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형통하다고 그래? 화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당최 말이 되지 않는 멘트를 말이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시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면 우리 형통 안 해도 됩니다. 형통하기 싫습니다. 그게 형통이라면 형통 안 하겠어요. 그냥 적당히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 상상하지 못했던 기막힌 그의 삶의 역설이 시작되게 되는데, 도저히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낼 수 없는 기가 막힌 시나리오가 39장 그 장을 기점으로 정말로 시작이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그 음란한 아내를 마주하게 되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마주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2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황제를 아련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그 황제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꿈을 해몽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 요셉의 존재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역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일상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 그냥 믿고 순종하니 하나님의 그 역설의 역사는 종을 총리 대신으로 인도하는 역설의 끝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강했던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요, 역사의 중심인, 역사를 인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역사의 들러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들러리였습니다. 우리 눈에만 강력하게 보였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그 강력했던 왕은 그냥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의 이끄심 속에 그의 존재감은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이제 와서 보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박수를 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계획하심 따라 역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숨어 계셨던 것입니다. 숨어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주원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적용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와야 됩니다. 마치 요셉처럼 앞이 꽉 막혀있는 그런 삶이 있으신 분 계시죠? 하나님 일 하나 안 되고, 나의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직장은 힘들고, 사업터는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오늘 요셉은 꽉 막혀져 있는 우리의 삶의 전형을 보여주게 됩니다. 답답하거든요. 베들레헴 올라가는 것도 답답하고, 옆에 산딸이 다 된 아내가 있는 것도 답답하고, 모든 것이 답답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답답한 현실이, 답답한 그 모든 상황이 이미 구약의 수태고지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지만 당하는 여러분의 고난들, 믿음 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당하는 수치들, 믿음 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은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역설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이것이 무슨 역설인지 아무것도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2009년에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알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았습니다. 그 9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제 모난 부분들이 다루어졌거든요. 제가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가 무엇인지를 서슬퍼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시간은 2009년이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순간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음을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한 역설이 되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 원망하고 비판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견디십시오.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기꺼이 주어진 삶의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게 세상의 통치 방식을 비트는 거룩한 역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힘의 권세가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분은 거룩한 역사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질질 끌려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심하십시오. 그 세상의 주관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를 어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여줄 줄 믿고 또한 말씀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역설의 공식이 핍절한 우리의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불행해 보이는 나의 삶을 보게 되었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그 이면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며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로 이끄실 그것을 보게 달라고 그 믿음으로 나가시는 모든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거룩한 역설의 왕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통념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 이 세상은 또한 나의 인생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내 삶에 끌려가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마리아가 원하지 않는 베들레헴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수태고지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강력했던 아우구스투스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계획에 들러리일 뿐이옵나이다. 하나님, 그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나의 현실 가운데, 핍절한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엽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주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역설의 공식이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발버둥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 삶이 내 뜻과 벗어나 어렵고 힘든 와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계획,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이면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나의 삶이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닥쳐있는 모든 현실이 너무나 버겁지만 그러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건의 주어는 가이사 아우구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념을 뚫어내고 거룩한 역설로 임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핍절한 현실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도우심으로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는 나의 믿음의 시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숨어 계신 주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인내하며 버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통을 이끄실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길 온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내가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어두웠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더욱더 드러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 편에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놀라우신 주님, 우리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결같은 대로 함께 하실 주님을 이 시간 인정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역사의 끝판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나의 현재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불만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일하시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시간 믿고 나갑니다.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대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무게 속에 신음하였던 과거의 모든 삶을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자들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웃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무게 가운데 신음했습니다. 고통의 무게 가운데 내가 신음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확신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요셉의 마음은 답답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나의 모든 고통마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웃을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 나의 삶 가운데 숨어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놓여있던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울리며 신음했던 나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웃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형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샬롬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고백했던 대로 그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 샬롬하게 하여 주시고 웃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핍전을 가져오는 모든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 현실의 물줄기 가운데 우리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 우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에 더 큰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이 시간 더욱더 그 회복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어려움은 다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쓰신 시나리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순간 나의 시선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 주님을 선포하며 하나님 고통의 현실 가운데 다시 한 믿음의 어깨를 여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마저 하나님 나의 신은 마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역사이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숨을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아멘.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수를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황폐한 땅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오늘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힘의 권세가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분은 거룩한 역설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원치 않은 방향으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에 분노하고 그것에 낙심하고 그것에 모든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저들이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주관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더 이상 아우구스투스는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이면 가운데 숨어있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깊절한 살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버티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거룩한 역설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이 기도한 대로, 저들이 선포한 대로 저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이면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알고 고통 가운데 더욱더 소망함으로 주님을 바라겠노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귀한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도 민족과 열방을 통하여 주의 복음 들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